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때로 피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메마르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광야, 성경은 이를 기근이라 표현합니다. 마치 거대한 벽 앞에 선 것처럼 꼼짝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창세기에는 극심한 흉년이 닥친 가나안 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은 굶주림에 직면했습니다. 아들들은 그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이 소리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서로 관망만 하고 있느냐?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으니 그리로 가서 양식을 사와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살리라.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바로 기근 앞에서의 행동입니다. 기근을 이겨내는 것은 단순히 기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근을 보며 서로 쳐다보기만 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가만히 앉아 똑같은 일만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지금은 기근의 때다.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서 인간이 해야 할 역할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의 책임은 외면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적의 과정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해서 좋은 직장을 위해 기도만 하며 집에서 TV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길을 나서야 합니다. 기근의 한가운데를 꿰뚫고 그 험난한 길 위로 올라서야 합니다. 마치 1960년대와 70년대 혹독한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 온 가족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무엇이든 해야만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절박함과도 같습니다. 그분들은 주저앉아 한탄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몸을 움직였습니다. 때로 우리를 짓누르는 압박감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대로 죽을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듯 묻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자녀인데 어찌하여 저를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지 모릅니다. 나는 너에게 움직이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명하실 때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은 실패를 하나님의 실패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탕자가 스스로를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것처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 위해 군중 속을 기어가야만 했던 것처럼 눈먼 바디메오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기근 속에서도 인간에게는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가는 길, 그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더 나은 내일을 향한 필사적인 여정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구걸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돈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즈니스였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현실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하지만 동시에 성실하게 비즈니스를 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동안 성도들에게 찬양하고 춤추고 헌금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만 가르쳐 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에는 거래적인 요소, 즉 우리의 적극적인 행동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기근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기근을 사용하여 우리를 움직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식량의 기근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의 기근, 평화의 기근, 인정의 기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어느 한 부분에서 각자만의 기근을 경험합니다. 좋은 옷과 향수로 감출 수는 있지만 우리 모두는 어떤 결핍과 굶주림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근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하며 마침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기근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우리를 안락한 지대에서 밀어내십니다. 가나안에 머무는 것이 훨씬 편안하지만 기근은 우리를 밖으로 내몰아 길 위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더 나은 곳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차원의 기근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가족 안의 기근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면서도 막내 아들 베냐민만은 보내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미묘한 증거입니다. 이 불신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바로 오래전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에게 일어났던 비극 때문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을 때 그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상처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야곱의 마음속에 쓴 뿌리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베냐민에게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는 요셉과 베냐민이 그가 평생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잃었다고 믿는 야곱에게 베냐민은 라헬의 마지막 흔적이자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을 잃으면 자신의 인생에 남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 두려워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과거에 너무 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무언가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내게 남은 전부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더 세게 붙들게 됩니다. 그것이 돈이든 사람이든 관계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그렇게 꽉 쥐고 있습니까? 다시는 상처받지 않으려는 두려움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 때문에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믿음이 아닌 두려움으로 베냐민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는 부정적인 신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뒤에는 이 깨어진 가정을 다시 하나로 모으고 치유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을 조율하여 그들을 다시 화해의 자리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분노 속에 사는 것보다 치유받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절규합니다. 요셉도 없고 시므온도 없는데 베냐민마저 데려가려느냐. 만일 내가 베냐민마저 잃는다면 내 흰머리가 슬픔 속에서 무덤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인생의 어느 지점에 이르면 더 이상 고통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겪을 여력이 없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이 알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길은 험난했습니다. 눈물도 흘렸고 고통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더 나은 곳으로 가는 울퉁불퉁한 길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들 중에 평탄한 길만 걸어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길은 원래 험난한 법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의 길이 지금 울퉁불퉁하다면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나은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야곱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납니다. 수십 년 만에 아버지의 품에 안긴 요셉, 그리고 아들을 다시 본 야곱의 모습은 마치 온 이스라엘이 장차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고 구원받게 될 날에 대한 예언과도 같았습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이 버렸던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요셉이 겪었던 그 모든 고난은 결국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축복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미워하고 분노하고 쓴 마음을 품고 있어서 그 큰 권능을 맡기기에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온유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그 큰 은혜를 맡기에 합당한 아들임을 아셨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복수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권력을 사용하여 가족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죄를 지은 형제들의 죄책감마저 씻어주었습니다. 무죄한 자를 용서하는 것은 쉽지만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그의 마음이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닥칠 시련과 거절, 고통과 번뇌를 모두 아셨지만 그의 마음을 신뢰하셨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심보다 사랑이 언제나 이길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원한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실 수 있을까? 나에게 권력과 명예를 맡기실 수 있을까? 그 대답이 분명한 예가 되기 전까지 당신의 축복의 문은 닫혀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 안에 있는 분노와 쓴뿌리, 복수심이 그 문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왔다면 이제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의 재능이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어야 마땅하지만 번번이 무언가에 가로막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막는 것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당신 내면에 있는 것들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신뢰하실 수 있는 곳에 이를 때까지 당신의 축복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무대를 옮겨 목동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윗이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과 싸워야 했던 것은 단순히 양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훗날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기술을 연마하는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바로 그 시련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형제들이 그를 받아주었다면, 아버지가 그를 인정해 주었다면 그는 평생 목동으로 남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족의 거절이 그를 사울왕의 궁전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에 굶주려 있었기에 사울왕의 부름에 쉽게 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궁전에 들어선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몸에서는 땀과 양의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그의 신발에는 동물의 배설물이 묻어 있었을 것입니다. 거인과 싸운 직후라 목욕도 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그런 그가 화려한 대리석 기둥과 바닥에 끌리는 비단 커튼이 있는 왕궁에 서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양떼 외에는 아무도 없던 광야에 있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머리를 손질하고 좋은 옷을 갖춰 입고
예법을 배울 시간도 주지 않으신 채 우리를 어떤 방으로 순식간에 옮겨 놓으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잠시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은 냄새가 나고 초라한 옷을 입고 남들처럼 하기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방으로 초대하셨다면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하십시오. 그 거대한 궁전에서 단 한 사람, 왕의 아들 요나단만이 다윗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한 사람의 사랑이 전체 시스템의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 그 기적은 단순히 서로를 사랑했다는 사실에만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겉옷과 군복, 칼과 활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을 때 마치 맞춘 것처럼 다윗의 몸에 완벽하게 들어맞았다는 사실입니다. 제단도 수선도 필요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운명적으로 계획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무언가가 그저 딱 들어맞는 순간이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큰 일을 하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옷을 입혀주었을 때 그것은 사람들의 관점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울리지 않던 이방인을 데려다가 그 환경에 완벽하게 맞는 사람으로 다시 입혀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위한 튜닉과 로브, 칼과 방패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당신을 이상하게 쳐다볼지 몰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다음 단계를 위해 당신을 입히실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을 바꾸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것입니다. 이것은 패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과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동 소년을 왕자로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한순간에 그는 왕자처럼 옷을 입게 되었고 그 어떤 것도 자신의 돈으로 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짓지 않은 집과 당신이 가꾸지 않은 포도원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당신에게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이 올바른 장소에 도착했을 때 필요한 모든 공급은 이미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집을 지은 사람은 그것이 당신을 위한 것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예비해 두셨을 때 힘든 일은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시고 당신은 그저 그것을 입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입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삶에 그것을 입어야 할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마치 원래 당신의 것이었던 것처럼 당당하게 입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길이 험하고 어둡게 느껴질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며 훈련입니다. 그 기근은 당신을 움직이게 할 것이고 그 험난한 길은 당신을 단련시킬 것이며 그 모든 준비 끝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꼭 맞는 새로운 옷, 새로운 운명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걸음걸음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